우리 이렇게 선포할까요? 우리 위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위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두둑히 받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막 이 노래가 막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이것뿐이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원더걸스의 노바디라는 노래였습니다.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한때 국민 노래라고 했던 노래인데요.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네, 이게 이런 뜻이란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당신만 원해. 나에게는 당신 외에는 그냥 다 노바디야.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노래인데 왜 이 노래가 생각났을까? 요새 제가 아내가 없으니까요. 정말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이 you라는 존재감이 확 이렇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은 그래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너희야. 너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할 거야.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별로 이렇게 어울리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나오미와 룻과 오늘 말씀의 라합과 다말과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참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낮고 평범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는 마치 없는 듯 노바디 같은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바디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썸바디로 놀랍게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이게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죠.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에도 룻은요 전능하신 나에게 보호받으러 자신을 던집니다. 그러한 룻을 위해 나오미 보아스는 쉬지 않고 최선의 열심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1절 성문에 가보니까 마침 기업물을 자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 기업물을 자에게 너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되살 거야? 순간 생각을 하죠. 그 땅 괜찮은 땅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사면 나에게 이득이 되겠어. 그래서 4절 내가 물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가요. 이 친구가 기업을 물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나 알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건요 완전한 희생이에요. 내 돈 들여서 되사 주는 거예요. 나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나는. 그래서 너 그 기업 물은다는 게 6절 소개 5절을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것은 그 땅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룻과 함께 룻에게 그 아들을 그 기업물을 자를 낳아줘서 그에게 그 땅을 주는 거야. 내 소유가 아니라고. 룻의 아들의 소유가 된다고. 아니, 너의 소유도 그의 아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6절 보니까요 그 친척이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굴리잖아요. 이거 나한테 내 기업의 손해가 되는데 나는 못 물겠어. 난 물지 않을 거야. 손을 털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절에서 이 자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1절에서 바로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영어로 하면 nobody. 그는 아무개예요. 아니 내가 왜 아무개야? 나름에는 자기는 썸바디라고 생각하겠죠? 돈도 많고 영향력도 있어서 성문주의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그 고을에 뭐라도 된 듯, 난 썸바디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노바디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한때 내가 부유하고 잘 나가고 노바디예요. 한때 역사 속에는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계산만 서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노바디예요. 여러분 이건 솔직히 세상에서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내 계산에만 밝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나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인플루언서예요? 영향력 있어요. 자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 영향력은 희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오늘 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관심은요, 땅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득이 아니었어요. 룻 자체가 관심이었어요. 그 룻의 헌신, 믿음이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땅만 사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는요, 롯이라는 여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땅에만,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무개예요. 노바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노바디인데, 이런 노바디에, 즉 나에게 아무 관심 없고 내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동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명인, 연예인에 대한 동경이 크잖아요. 자,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어, 이 가방을 들었어, 바로 그 다음날 심지어 뭘 먹었대. 우리 딸이 중학교 때 한때 X가 아니구나, 엑소. 여러분 엑소 아세요? 엑소를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밥도 못 먹고 밥 먹으러 밤에 들어갔는데, 하원이가 제 앞에서, 밥도 못 먹은 저 앞에서, 오늘 엑소 누가 오늘 어디 가서 무슨 밥을 먹었고 그렇게 맛있었고 다음에 나도 와서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제가 조금은 좀 자존심이, 질투가 나서요, 야 하나, 너 엑소인지 X인지 그 자식이 내 이름은 알아? 내 이름 아냐고. 아니, 너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찬이가 내 팬레터를 보냈대요, 자기가. 그래? 야, 걔네들 하루에 팬레터만 몇 천 통 받는데 그 팬레터를 읽었겠냐? 아마 쓰레기통에 있을걸? 여러분 왜 우리가 유명인에게 관심을 둘까요? 우리 스스로,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 못 키웠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지금은 엑소에 관심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노바디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왜 유명인을 동경하는 이유는요, 노바디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치 있게, 영향력 있게 인싸가 되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능력이 마치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냥 여력이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것, 즉 생존하는 것, 이삭 죽는 것조차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동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듯 그런 우리를 주목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영적 보아스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본체는 하늘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지었지만 가장 낮은 자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왜? 우리가 관심이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낮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I want nobody but you. 오직 나의 관심은 너라고. 너 때문이라고. 너처럼 그래서 가장 연약한 아기로 왔고, 너처럼 그렇게 친척도 없이 집도 없이 마구간에서 먹고 자고 살았다고. 그래서 그 목자들처럼 마구간에 말구에 태어났다고.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양 어린 양으로 죽어야 했다고. I want nobody but you. 오직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그래요. 근데 왜 나 같은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고 평범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소한 인생에 뭐 볼 게 있다고, 내 인생 구원에서 뭐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아니 말구 위에 태어나시냐고요. 왜? 당신은 모든 것을 희생하시냐고요. 부담스러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16절에 보시면 빈손이었던 나오미의 손에 이제 오벳이라는 정말 놀라운 아들이, 손자가 그 손에 안겨 있어요. 구원이죠. 이뿐입니까? 보아스와 연합해서 이제 정말 유력한 자가 됐어요. 부하고 경제력, 사회적 위치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됐어요. 그렇게 빈손이라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절망했던 나오미에게 동네 여자들이 오늘 말씀 다 보니까 이 나오미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면서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축복을 해줘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14절,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짜 룻과 나오미는 그 작은 베들레헴 동네이지만 그 동네에서 정말 유명이 되었다고요. 썸바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짝짝짝. 오늘 이 룻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이 러브 스토리, 아니면 이 흔해 빠진 이 권성징악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룻기가 쓰여진 목적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7절을 보세요. 17절. 그래서 그 여인이 나오미의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는 다윗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다윗이라고. 여러분, 룻기는 이거 하나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18절 보면은 굳이 베레스의 계보를 써요. 이것이 베레스의 계보.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이 베레스가 누굴까요? 베레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말하는 마태복음 1장 3절을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네, 베레스. 시아버지와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와 낳은 아들이 베레스의 계보예요. 여러분, 다말 역시 노바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유다가요, 이제 셋째 아들마저 다말에게 주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요, 정말 완전히 세상에서 잊혀진 자가 돼요. 자궁이 있지만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왜? 너는 노바디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말이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줄 거야.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 씨를 어디다 씨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아스타로 신전에 있는 여인들에게, 상녀들에게. 그래서 다말은 가장 낮은 자가 돼요. 누구요? 신전에서 몸파는 창녀가 돼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아내요. 참 도덕적으로만 따지면 참 낮고 뭐랄까요, 좀 뭐 지저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보아스는 어떻게 태어났는데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엄마는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보시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진정한 왕권이 어디서 흘러오냐? 버림받고 낙고 누추한 여인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룻기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왜 하나님은 그런 다말을 구원하셨고,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고, 짐짝 같았던 이방 여인 룻을 구원하셨을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라고요? 아들 많이 낳으라고요? 물론 그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던 우리 한국 민족을 왜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가장 세상에서 찢어지게 가난하던 우리 한국 교회를 왜 이렇게 부흥시켰을까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품으신 거예요. 다윗을 준비시킨 거예요. 다윗을 준비시켰다는 것은 다윗처럼 아둘랑굴에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돌보는 진정한 목자,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언제 쓰여졌는 줄 아십니까? 룻기 1장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그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무엘 시대, 다윗의 시대를 여는 게 룻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둡고 음란하고 타락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이들도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저들 같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 못해.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천한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품고 계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가장 낮고 평범하고 볼품없는 다말, 라합, 룻, 나오미,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만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들 구원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말, 라합, 룻과 나오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이 목자들의, 이 모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역적으로는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작은 동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위대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소함과
평범함과 그 비천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아요. 평범해요. 하지만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나오미가 빈손된 것도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빈손을 통해서 고향을 돌아왔잖아요. 기업 물을 자를 찾았잖아요. 여러분, 룻이 이삭 줍는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노동이에요. 그러나 그게 무의미한 노동이었습니까? 아니요. 보아스를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아주 사소한 일을 했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그는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런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왜?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을 인정한 그 룻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동했기에. 다말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낸 것은 인간적으로는 참 천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천함에 들어가서도 다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품은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비록 어쩔 수 없이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몸을 파는 자로 살아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룻이 여자로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보아스의 옷자락에 누웠던 것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당신은 베푸는 인애, 그 인애가 아니면 저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날개 아래 자신의 몸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었다고 말씀하실 때 자기 같은 미천한 계집종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었어요. 아니, 세상적으로는 미혼모라는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낮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사소함과 평범함 그리고 비천한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노바디이십니까? 썸바디이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들하고 우리 노바디가 되지 말고 썸바디가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바디가 되지 말고 썸바디가 됩시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유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유력자라고요? 돈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아니요. 역사 속에서는 한 순간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이미 나를 통해서 내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우리 이웃과 이 나라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비전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라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동교회 나온 것 우연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반주자와 교사를 쓰임 받는 것 사소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서 예배 보는 것
그거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매주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아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계시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시간을, 삶을 고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함부로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썸바디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진 삶과 관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손해 좀 보고 삽시다. 그렇게 노바디가 아닌 썸바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